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행하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 감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고 또 복을 받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되고 그 축복을 유산을 자랑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교회에 왔는데 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둘 다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 잘 모르는데 아빠 교회 나오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러니까 교회는 더하기가 있네. 뭔 더하기가 있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더하기가 십자가 더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애 눈에는 더하기로 보이는 거예요. 더하기 뺄셈을 배웠는데 더하기가 있다는.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는 뒤에다 더하기를 딱 해놔. 더하기. 그래서 교회 가면 더해주는구나. 교회는 빼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구나. 플러스 되는 것이 교회구나. 열심히 다녀갖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 그러는데 맞는 얘기죠. 교회는 더하기예요. 인생에 왜 더하기가 되느냐? 교회 가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해요. 어떤 교회나 원망 불평이 많은 교회는 망해버려요. 여러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원망 저기서 원망하면 그 교회는 어느 날 보면 쑥 뒤로 쳐져 버려요. 교회가 약화돼 버리고 힘없어져 버리고 심한 경우는 없어져 버려요.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원망 불평하는 걸 원치 않아요.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다 그냥 감사해라. 그러면 더하기가 돼요.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축복이 오게 돼요. 살아가면서 더해지는 인생은 행복하고, 가족이 더해져도 행복이고, 재산이 더해져도 행복이고, 건강이 더해도 행복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자꾸만 잘못되잖아요. 종종 보면 원망 불평하면 그때는 잘 몰라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이 종종 보면 어느 날 보세요. 다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건강 악화되고 모든 것이 나빠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면서 언제나 믿음 생활하면 복을 받고 잘 되느냐 하면 더해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복을 가져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감사하라고 그랬나?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왜 감사해야 되나? 그리고 감사하면 어떻게 왜 복을 받나? 딱 두 가지만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시대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구약시대 때는 세 가지의 절기를 꼭 지키게 했고 지금에 와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5가지의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강림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탄절, 거기까지도 우리가 감사절로 드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은 왜 감사하나?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애굽 땅은 사탄의 세계고 불신의 세상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요. 구원해 내시는데 새 땅으로 축복의 세계로 구원해 내시고 그러는데 마귀가 놓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재앙이 오질 않아요. 마지막 내릴 때 재앙이 뭐냐면 그래도 불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다가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모든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 죽음이 임하지를 않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고 불신의 세계는 죽음의 권세가 임해서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 은혜가 바로 유월절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건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절기를 드리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절기로서 부활절기를 오늘날 유월절로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절기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감사하라 그러냐, 매해마다 감사하라 그러느냐, 나를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잊지 말고 잊어버릴 만하면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바로 유월절,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평생 감사해야 뜻이에요. 두 번째는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 얻어 나왔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하니까 사막에는 뭐 나무가 있습니까? 별로 물이 있습니까? 뭐 없어요. 집을 못 져요. 그러면 뜨거운 햇빛 아래 타 죽어요. 이 이스라엘의 그쪽에 있는 사막에 가면 낮에 50도요. 50도 넘어요. 그건 뜨거워서 못 견뎌요.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추워서 못 견뎌요. 그런 척박한 환경, 고난의 환경에서 무려 40년을 지내는데 낮에는 태양을 가리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뜨거운 불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잘 했었죠. 들어오시면 휴대폰 끄기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렇게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보호해 주셔요. 광야에서 그러니까는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뭐 가지고 있는 나무도 없어요. 재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천으로 지어서 장막이라 해서 장막제라고도 하는데 이 계곡에는 좀 물이 있어서 풀이 나는데 그 풀을 뜯어다가 집을 졌다 해서 초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막에서 풀로 지은 집에다 지어놓고 그 살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초막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뜨거운 햇살과 추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고 목마를 때는 물이 없는 곳에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목을 적시게 하여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 예수 믿고 나오면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종종 거치는데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장차 그 초막절기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 바로 추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을 지키다 보니까 그때는 약간 용어를 변해서 수장절, 추수절이라고도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광야,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배고픔과 가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환난과 시험을 겪어가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내 고난의 세월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절, 초막절,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오늘 맥추절은 뭐냐? 또 한 사람이 적으셔요. 목사의 기운을 빼기로 결심한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주무셔요. 밤에 안 주무신가? 이해는 하지만 저도 자고 싶어요. 제가 강단에서 지금 졸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죠? 안 행복해져. 여러분이 앉아서 주무시면 제가 안 행복해요. 그건 서로에 대한 예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내가 자꾸 존다 하신 분은 약국에 가셔서 졸지 않은 약을 좀 주세요. 아니면 커피를 10잔을 먹고 오시든지. 그래서 내가 예의를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방해가 됐잖아요. 자, 더 넘어갑시다. 그럼 맥추절은 뭐냐? 애굽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 부활절이라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세월을 하나님이 나로 죽지 않고 망하지 않게 돌보고 지켜주시며 내 믿음을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이 초막절이다. 세 번째로 이제 초막절기를 지나 가나안 땅에 앞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 농사하게 되어 곡식을 거두게 되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다시는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일이 없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주는 거지 없는데 괜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씨를 뿌려 농사를 거두어 첫 열매를 거뒀는데 그게 바로 보리를 심었고 보리의 농사를 거두게 되니까 그 축복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드린 것이 바로 맥추절인 거예요. 그 맥추절은 뭐냐면 유월절과 초막절은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부활절의 절기는 구원받은 은혜, 내가 마귀의 세상에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은혜의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추수절은 네가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지날 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물로 그러잖아요.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고난의 세월을 견디게 해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눈물을 흘릴 있었잖아요. 그때도 끝까지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어서 내가 소득을 얻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해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다른 절기보다도 가장 풍성한 거예요. 맥추감사절은 가장 풍요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잔치를 벌였던 게 맥추감사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은 맥추감사절은 가장 소홀히 여겨요. 부활절은 막 신나게, 추수감사절도 신나게, 성탄절은 춤추고 놀면서 맥추감사절은 이게 왜 있는 거 그래요. 사실은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제하고 베푸는 절기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추수감사절에는 떡에서 나눠주고 맥추감사절에도 대충 하고 부활절에는 계란 뭐 해주고 대충 하는데 사실은 대충이 아니라 굉장히 기쁨으로 해야 되니 저 목사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어쩌라 하지를 않아요. 왜? 마음의 감동으로 해야지 제가 시켜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상하게 어제 결혼식장에 갔다 오니까 교회 들어오니까 냄새가 확 나는데 음식 냄새가 너무 나요. 이게 웬일인가 싶었더니 세상에 고기전도 부치고 동태전도 부치고 부침개도 하고 부추전도 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권사님들이 올해는 정말로 잘 준비를 해서 기쁨으로 맥추감사절을 맞이하겠다. 또 어떤 권사님은 이번에 맥추감사절은 이게 60만 원입니다. 꼭 싸지 않아. 엄청 비싸요.
혼자서 6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또 꼭 이렇게 예쁜 꽃을 올려놓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 어떤 절기는 누가 꽃 하나도 안 해놓고 막 그러는데, 야, 이게 성령의 역사다. 목사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 맥주감사제를 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맥주감사제를 기쁨으로 드려야 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돼.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처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맥주감사주일은 코로나 끝나고 이번 주에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맥주감사주일을 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기쁘네요 그래봐요. 기쁘네요.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동태전 먹게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기쁩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은연중에 맥주감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왜 지키라 그랬을까? 이 세 가지의 절기는 결국 딱 그 절기만 따져서 지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답은 하나예요. 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말아라. 네가 과거에 고난당하며 어려움 겪던 시절을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지금 네가 집을 짓고 집을 가지고 살고 네가 복을 누리고 살고 사업장을 가지고 네 힘으로써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함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절기의 의미가 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그 유대인인데 세 자녀가 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좀 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식들을 기를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길렀을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마 이렇게 기르지 않았을까? 이랬는데 신조가 내가 없었구나, 약했구나. 자녀들을 기를 때는 분명히 신앙인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길러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 집은 사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아마 이걸 철칙으로 아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뭘 가르쳤냐면, 저는 무슨 신조는 없고요, 이 세 자녀가 너무너무 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된 자녀가 돼서 당신은 하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자식들을 잘 되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가르쳤대요. 자식들에게 항상 너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어쨌든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가 절대로 입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원망과 불평을 입에 가진 사람하고는 절대 사귀지 말아라. 세 번째로 너는 항상 입에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구를 해라. 이게 너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만 친구도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친구 되지 말아라. 이것이 저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정말 원망 불평하는 사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이런 애들은 안 놀아요. 그리고 감사해, 좋아, 사랑해, 이런 애들은 놀아요. 그러니까 이 세 자녀가 다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초, 중, 고등학생들이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러고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원망 불평이 많아요. 대학교에 가면 기독교를 비난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빠져들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그런데 빠져들면 원망을 배우고 부정적인 사고가 생겨서 결국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도 부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부정적인 시각이 열려서,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인생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 인생 자체가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잘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망하게 되지만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폭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도 살지만 주위 사람들도 살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 보면 딱 알아요. 목사가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예절 바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귀중히 보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하고 몇 차례 지켜주고 기다려주지만 내 마음속에 버려버려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지금 그 사람 없어지면 교회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차 그로 인해서 볼 피해 생각하면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입에 쪄들린 사람은 하나님께 세월이 지나면 알아요. 복받지 못해요. 자기 인생이 새로워지는 과정들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도 망하고 주위 사람도 다 고통 주고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절대 아니고 플러스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깨닫고 감사는 인생에게 받는 복이 있는데 첫째로 승리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24, 24 보면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3번이 뭐라고요? 6월절, 초막절, 맥추절 또는 6월절, 추수절이나 수장절, 맥추절 이렇게 되잖아요. 77절 이런 표현인데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이 세 절기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고난 속에 지켜주셨던 것에 감사, 내가 현재 복을 받고 사업을 얻고 내 소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 이걸 그 감사를 잊지 않도록 왜 3번 지키라 하냐면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절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다시 감사를 깨닫고 내가 고난을 겪었던 세월을 지켜주신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하고 현재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거거든요. 이런 대한 감사를 매일매일 마음속에 새기고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첫 번째가 뭐냐면 승리. 이방 나라 사탄의 세력, 네가 받아야 될 축복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내가 쫓아준다. 내가 이거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자기에게 약속된 축복의 땅도 받지도 못하고 내게 약속된 복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심판받아 죽고 버려지고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로 빠지거든요.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에 쩌들려 인생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복이 보여도 내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순종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어도 좋다는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었을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축복의 땅이 내 앞에 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내가 받을 복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서운 사람들 작대기밖에 안 갖고 있어요. 작대기밖에 칼창도 없어요. 작대기만 들고 가서 칼과 창과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걸 어떻게 이겨? 그런데 뭐라고 써?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6장 8절에 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제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거다. 여러분 5명이서 100명을 어떻게 이겨요? 100명이서 10,000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 생각과 마음과 삶이 감사로 변화된 사람들은 5이서 100을 이겨내고 100명이면 10,000명을 이겨낸다는 거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대기 만들고 가나안 땅 앞에 섰지만 순종과 감사로 무장된 이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려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7 족속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배운 사람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못된 짓 입으로만 감사하면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맨날 어려움만 와요. 그렇지만 입으로만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죄송해요. 어떤 목사님은 맨날 그런다 저한테. 그래서 할렐루야 살겠습니다 막 그래. 저 사람 보면 믿음이 없네 내가.
나는 죽겠으면 죽겠다 그러면 저 사람은 죽겠으면 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야. 그래서 야, 입이 변했구나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입이 변하고 마음이 안 변했어요. 입만 변해서 입만 죽겠으면 살겠습니다 그랬지. 어느 날 제가 한번 딱 대회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랑 둘이 있는데 둘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우리같이 가난한 교회를 안 돌봐주고 뭐 하는 거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욕을 해요. 큰 교회가 당신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데? 네가 어렵고 어려운 건 네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하도 원망불평이 가득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런데 그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더니 결국 하나님이 버려버리더라고. 이단 됐어요. 지옥 가버렸어요. 이제. 그 가족이 다 가버렸어요. 너무나 불쌍하게 돼버렸어요. 이단 목사 밑에 들어가서 꼬복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원망불평이 가중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감사한 척하고 입으로만 긍정적인 척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야 내가 복을 받지. 그래야 내가 승리하고 축복의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지. 축복의 땅이 내 앞에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둘째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지경을 넓혀준다 그랬는데 다시 말해 그 자리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두 번째 내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이 뭐예요? 땅이에요. 땅을 넓혀주겠다. 땅을 넓혀주겠다는 게 땅을. 하나님께서 땅을 넓혀준다는 건 땅이 뭐예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솔로몬을 아는데 솔로몬이 어린 날에 왕이 되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감사할 줄 알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과 영토를 가지게 됐어요. 나일강이 경계선이었어요. 이집트 땅까지도 자기들의 땅 일부가 들어와 있었어요. 유프라데스 강까지가 경계선이었어요. 솔로몬 때. 유프라데스 강은 지금 이라크예요.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 지경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땅이었나. 다른 나라도 만들지도 못한 군함을 만들고요. 어마어마한 대포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각 주위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이 후궁이 몇 명이 후궁이 기억이 잘 안 나네. 후궁이 1000명에 가까웠죠. 왜 그러느냐? 후궁이 300명이었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후궁들과 궁녀들은 그만두고 그래도 왜? 이웃 나라들이 솔로몬의 나라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까 봐 정략 결혼을 해서 공주들을 솔로몬의 왕비로 해서 사돈 나라를 맺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도록 맺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소국들은 조공을 보내서 솔로몬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지 않도록 굴복했어요. 왜 그러냐?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던 시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중년이 넘어가면서 왕비들이 각 나라에서 온 왕비들이 몰렉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데 신당을 짓도록 내비둬버리고 신앙이 흩어졌어요. 신앙이 흩어지자 그가 죄악이 예루살렘에 들어와도 신경 안 쓰면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위에 요만한 땅만 남고 다 나라가 초토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 고난 속에 지켜준 것과 그리고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누리게 하여 승리를 주셔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경이 복받은 내가 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내 가진 재물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셋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재산을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잘 봐요. 어떤 사람 복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잘 됐습니다. 어떤 사람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되네.
어느 날 다 잃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다. 아이고 어떻게 복 받았다. 다 잊어버렸디야. 저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이렇게 불행해졌디야.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다 잘 믿어야 돼. 남편 신실하게 믿는데 부인이 아무렇게나 믿거나, 부인이 신실하게 감사하는데 남편은 거짓말로 믿거나, 이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한 사람의 죄악이 커서 심판을 하기로 결심하여 주신 복을 거두가면 아무리 믿음 좋은 부인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고난 같이 들어가야 돼. 눈 떠요. 김은아 집사님 어머니는 눈 똑바로 떠 계신데 젊은 집사님이 눈을 감으려고 그러네. 예. 이걸 배워야 돼요. 두 부부가 있어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합당하지 않고 죄 속에 빠져들면 심판이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시겠다고 결심할 때, 가졌던 거 다 잃을 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에 같이 들어간다니까. 자식이고 부모고 간에 다 잘 믿어야지. 자식들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식들에게 내려지면 부모들 어떡하겠어요. 떨어져 사는 거랑 몰라도 같이 생활한다면,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고통 같이 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건데 온 가족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하세요. 예수 잘 믿는 가정, 복받을 가정은 가족이 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녀 부모가 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부부가 예수 똑같이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복을 주셨을지라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거둬가실 수 있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죠. 감사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에게 주신 모든 땅과 축복을 누구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목사님 다 가져가 버렸는데요. 잘 생각해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생각해봐.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걸 하나님은 죄로 볼 수 있고,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은 아주 나쁘게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 감사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모두를 복되게 하는 거고, 원망과 불평과 죄악은 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주위까지 다 고통에 빠뜨려.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한 적 있나 생각해 보라고요.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고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나 생각을 해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앞으로 받을 축복을 지켜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계, 여러분의 사업에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정리 뭐예요? 감사는 왜 감사해야 돼? 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 뭐는 절기가 이렇게 많아. 헌금 거들라 그러지. 그래, 헌금 거들라 그러는데 왜 헌금을 거둬야 되는데? 절기 헌금을 통해서 성경에 그랬어요. 절기 헌금을 통해서, 절기 축제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구제를 하고 돌보아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껏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돈에 욕심 많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복도 받기 어렵죠, 사실은. 그러나 절기를 통해서 물질로서 감사를 특별히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절기연금 많이 나왔다고 목사가 부자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한 달에 생활비 딱 받으면 그 끝이지 더 쓸 수도 없잖아요. 다 좋은 일에 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절기연금을 우리 교회는 정말 절기연금을 안 드리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은 절기연금 100만 원이 안 드려요. 다 100만 원 이상 드리죠. 장로, 우리는 그 강조도 안 하고 알아서 하는 데라. 그래요. 절기연금이 감사한 건 2만 원 드린 게 아니거든. 절기 때는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마음껏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절기연금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충당하고 어려운 것을 채우고, 또는 그런 좀 더 큰 교회들은 그걸로 선교도 하고 이웃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기연금이 1,000만 원 나왔다 합시다. 많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이나 지원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들도 얼마나 항상 힘들어. 맨날 생활비 100만 원 갖고 살고 여러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 모아서 사는 분들이, 그런데 절기 때마다 중원 순복음께서 한 100만 원씩 더 벌어준다면 얼마나 절기를 기다리겠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이번 절기에는 양복 하나 새로 사 입을 수 있겠네 할 기대를 하는 거지. 이번 절기에는 고장난 차 좀 수리 좀 하겠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교회에 차가 고장나면 바로 수리되지만 선교지에서는 차 고장나도 수리 못해요. 일정하게 선교비는 오는데 뭘로 해요? 그런 재미라도 있고 그런 희망이라도 있고 그런 용기라도 있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된 교회에 비해서 너무나 작지요. 그렇지만 우리 경기동 지방에 경기 동부 지방에 약 43개 교회, 경기 동지방에 약 40교회, 약 8, 90개의 교회가 해도 다 성남, 광주, 하남, 이천, 양평 다 해도 우리 교회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고 어떻게 보면 5손가락 되는 교회일 수도 있고 경기 동부지방에만 가면 우리 교회가 두 번째야. 이천 순복음교회가 첫 번째고 우리가 두 번째인데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암 걸렸습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이 지역회에서 이번 청소년 수련회 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날라온 게 이천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만 날라와. 딴 데는 도와줘야 될 판국인데 뭐 그럼 거기가 200만 원 지원하면 우린 100만 원 지원해야 되고 거기가 100만 원 지원하면 우리는 50만 원 지원해야 되고 1등 아닌 것도 감사하지만 난 그래도 더 지원해드려도 우리가 1등 됐으면 좋겠어. 더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1등 했으면 좋겠다고. 왜 2등밖에 못하고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절기 헌금을 그런 데다 쓰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렇게 절기가 많은 거야가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알고 감사의 조건을 알고 감사를 잊지 않도록 이 절기를 정해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게 하는 이유가 나를 잘되게 하고 내가 승리하게 하고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받게 하고 내 복을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다해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하여 내게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 알려주시는 거라.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정리합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정리합시다. 그럼 네 번째로 마지막 결론, 감사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예화가 있어서 제가 감동받아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글을 써서 책을 써서 50만 부 이상 팔아서 베스트셀러 훌륭한 작가, 아주 좋은 작가로 된 바바라 존슨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아주머니가 여인이 계시는데 그 이전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아들이 넷이었어요. 남편 있었어요. 서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갑자기 하나님은 잘못 생겼는지 어땠는지 저주가 밀려오기 시작했네.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어느 날 딱 교통사고 났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식물일간 깨어나질 못하고 있네. 죽지도 않고 못 깨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 왔을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큰아들이 트럭에 치였다는데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뭐 욥처럼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처럼. 얼마 안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엄마를 놔두고 동성연애자가 되어서 집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괴로워. 아들이 동성연애자 되어서 집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또 괴롭죠. 그때 마침 이제 베트남 전쟁 때인데 베트남 전쟁 때 착출대에 셋째 아들이 나갔는데 총 맞아 죽어버렸어요.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나가 죽어버렸어요. 넷째 아들만 살아있어요. 엄마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 남은 생애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남은 생애,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아온 생애 회개하고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미쳤지 뭐가 감사하다고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식물인간 된 것도 감사하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천국 갔으니 감사하고 셋째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어서 천국 갔으니 감사하고
둘째 아들이 저렇게 됐지만 돌아올 줄로 감사하고, 막내 아들은 그래도 남아있으니 감사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했더니, 몇 달 감사하고 막 기도했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식물인간에서 남편이 깨어나 버렸어요. 감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가지고 사고로 죽은 사람들, 자녀를 잃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때 월남전 가서 죽은 사람이 뭐 수십만이에요. 월남전 가서 죽은 그 미국의 가족들에게 위로를 하다가 교회에서 나만 힘들다, 선교회를 조직하자. 그래서 이처럼 자녀들을 잃고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해주는 선교단체를 만들자고 선교단체를 조직해가고 편지도 보내주고, 문자는 아니지만 편지도 보내주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주면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글을 쓰기 시작하고, 글을 썼는데 재밌는 글을 쓴 거예요. 무슨 글을 썼냐면은 모자에 재량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난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려고 그래. 모자에 재량은 꽃이면 재량은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50만 부가 팔렸어요. 여러분 50만 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작가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게 되고 더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놀라운 것은 텔레비전에서 출연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합니까? 또 방송국에서, 신문에서 기고해 주세요. 성공한 작가니까.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데, 자식이 둘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되는 역사도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감사의 인생을 살자 평범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인생을 입으로만 감사해야 복 받은데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진짜 감사의 자세, 이만큼도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헌신, 봉사, 충성하니 평범했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복의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도 안 바뀌어요. 복 받으면 믿음 떨어져서 놀러 다니고, 축복 받으면 가난한 자 무신하려고 그러지, 우리의 신앙은 저기 부족한 거거든. 이제 우리 인생을 한번 바꿔봐요. 감사를 알고 감사를 배우고 감사 인생을 살면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복 받은 인생이 돼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후손 대대로 되게요.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 신앙이나 형식적 감사나 우리가 원망의 불평의 사람으로 살면 아무리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돼요. 우리 중원 순복음교 성도님들은 감사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원망불평을 하는 자와 사귀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고난과 역경을 살아갈 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내가 사업을 갖고 복을 누리며 산 것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 하셨으니 우리가